이사야서 오늘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말씀. 구약 성경 971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주일 오후에 오늘은 원래 이사야서 구속사적인 이사야 전체 설교, 책별 설교, 구약 책별 설교, 구속사적인 이 말씀이 어떻게 전체 연결되어지고 내용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하다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강연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어서 그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0쪽 찾았으면 아멘. 4장 1절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쌀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곧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시는도다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오후에 우리가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을 주신 성령이 임하신 좋은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구별한 날, 우리 또 쉴 수 있는 날,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이날에 예수님이 또 재림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주 그냥 무대 체질이 돼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사모님이 찬양을 해서 딱 빨간 옷 입고 나와서 부드럽게 우리 원선이 사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태양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딱 하면은 지난 수요일도 1000명이 봤어. 또 1000명 설교를 사모님이 나와서 찬송 인도를 하면 그게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가 봐. 지금까지 1000명 올라간 게 없는데 딱 사모님이 나와서 한 것만 1000명이 올라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건데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많이 보고 이 교회를 기억하고 또 나중에는 야, 그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면 같이 기뻐하고 좋잖아요. 많이 보면은 1000명이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은혜롭고 또 기도도 은혜롭고 말씀도 거기다가 은혜로우면 그냥 우리도 잘 되고 우리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 육체도 건강도 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복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교회가 썰렁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맞추려고 그러고 박수도 막 치려고 그러고 기도도 그냥 소리내서 하려고 하고 또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아이고 점심시간에 내가 없으면은 썰렁하겠지. 나라도 가서 인사해야지. 나라도 맛없는 거라도 막 먹어줘야지. 떠들어줘야지. 이런 마음까지 가져요. 찬송하는데도 그런 사람은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뭐가 좋겠어? 살아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뭘 더 시키고 더 물질도 맡기고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이게 제목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남은 자. 우리가 여기 남은 자라는 사상, 렘넌트 이런 사상이 성경에는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신앙의 정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전쟁을 얻어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남은 자가 있고 정절을 지키다가 정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겨둔 사람, 또 어려움과 고난, 전쟁, 다 죽음에서 남겨진 사람, 남은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받은 사람이 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줄곧 이야기를 합니다. 줄곧. 그날에 남은 사람, 그날과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남은 자라는 사상이 있는데요. 렘넨트라는, 자 여기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해주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4장 1절은 원래 이게 3장에 붙어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3장 전체 앞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제 2절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1절에 요 3장에서 우리가 3장에서 한 여자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3장 16절에 나오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장신구 20몇 개나 쳐달고, 여기 몇 개 나옵니까? 장신구 17개 나오고, 그냥 걷는 것도 엉덩이 흔들면서 걷고, 소리를 쟁쟁쟁 하이힐 소리 내가면서 뭘 또 발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이런 거 달고 소리를 내면서 걸어가고,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귀걸이, 발목걸이 18절, 19절 뭐 나오죠? 또 발목에 사슬도 있고, 별 향 주머니 이런 것도 덜 갖고 다니면서 냄새를 샤샤 피우고, 옷도 그냥 아주 나비 같은 얇은 옷을 입고, 이런 것, 목도리, 예복, 손수건, 손주머니, 별 이런 거 다 나왔죠. 손 거울도 다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도 거울은 구리로 팍팍 닦아가지고 얼굴 해가지고 그냥 분바르고, 자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성전이 있는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의 수도, 그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과 같죠. 시온의 딸, 나의 이쁜 어여쁜 딸이 아주 이게 섹시하고 이게 사치하고 이상한 남자들 호리라고, 그 이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사람처럼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했어요. 요 시온의 딸, 시온의 딸. 근데 5장에는 또 이 나라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이라고 해요. 5장에는 수요일 날 우리 하도록 합시다. 포도원이 이렇게 포도를 잘 꾸미놨고, 또 이렇게 비싼 나무를 심고 가꾸고 울타리하고 포도 접틀도 만들고 포도원 지기도 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포도원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엉망진창. 아주 형편없는 포도 밭을 망치버렸어요. 여기도 이 시온의 딸, 하나님의 딸들이 이렇게 남자를 호리고 이 창녀가 비슷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몸을 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를 샥 밀어버리고 그냥 머리에 허옇게 드러나게, 여기가 허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러났던 것은 머리를, 여자 머리는 얼마나 귀하냐, 그죠? 여자 머리들은 그걸 확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버려, 확 뜯어버려. 그러니까 허옇게 드러나고 옷도 벗겨버리고, 너희 남자들 좋아라고 보았던 너 남자들, 또 이 남자들이 또 여자들한테 또 그렇게 하도록 자꾸 해. 자, 그걸 지난주 설교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네가 좋아하던 그 남자들 샥 전부 다 25절에 있습니다. 장정은 칼에 가고, 장정이 뭐요? 너희 이제 20살 정도 되면 칼에 가서 다 망해. 너희 용사는 전쟁에 가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망해버려. 전란에서 망해버려. 너희 남편들, 자식들 다 전쟁에.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성문에 가서 슬피 울고 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싹 없어져 버리니까 남자들은 이제 아주 이상한 남자들만 남았어. 노인들하고 또 전쟁에서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팔 하나 없는 사람들, 다리 하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4장 1절을 보세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거예요. 여자들은 막 와글와글해. 전쟁에서 안 나가서 남자 하나밖에 없는 한 남자를 7 여자가 붙들고 막
내가 떡 먹는 거, 밥은 내가 챙겨줄 테니까. 근데 당신 밥 안 벌어도 어떻게 했잖아. 그 다음에 또 뭐요? 옷도 옛날에는 먹는 거하고 옷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옷도 내가 다 해갖고 입을 테니까 돈 뭐 안 벌어봐도 괜찮아. 그러면서 내 남편 되어달라고, 애까지 낳아달라고, 우리 가정 좀 지켜달라고, 나 수치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옛날에는 신명기에 보면은 여자가 결혼하지 못하는 것, 애 낳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수치라 그래서 수치. 또 머리카락 없어지는 거 이런 건 수치라고 그러는데, 나 수치를 좀 부끄러움을 면하겠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마만큼 하나님에게 마음을 안 두고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남자 좋아하고 이렇게 물질 좋아하고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전쟁 나게 해가지고 다 망하게 죽이겠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꾸 딴짓거리 하면 이런 거를 주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에서 뭐라 해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상의 앞에 절하고 거기서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질투. 하나님 뚜껑 열리네. 주전자가 그걸 질투라고 그래. 질투. 예씨 머리 뚜껑 열려. 그리고 그림 그릴 때 그러잖아요. 여기서 김이 팍 나는 그런 그림 그리죠. 그걸 질투라고 그래. 하나님 질투라. 이걸 어떻게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 그랬단 말이야. 자꾸 하나님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주일날 되면은 어떡하든지 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또 내가 빨리 가가지고 막 인사하면서 그 교회 진짜 참 친절하더라. 그 집사 참 친절하더라. 야, 그렇게 해서 그냥 또 데리고 앉으려고 그러고. 예? 저기 송현보 목사님이라고 부산 세계로 교회는요, 주일날 되면은 벌써 토요일부터 낚시 같은 가가지고 같이 가갖고 낚시밥 해주고 막 도시락 싸다주고 막 와 잘한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한대요. 한 사람 전도하려고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주일날 오면은 도시락을 다 싸가 그 넓은 그 잔디밭이 있더라고. 몇 분 가고 거기 가서 주일날 아예 점심을 거기서 펼쳐놓고 거기서 먹어. 그렇게 인도하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은 또 목사님이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네요. 어머니 혼자 여기 내가 식사를 사드리 되는데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귀한 손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을 또 5만 원씩 식사비로 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교회요 부산에서 최고로 많이 먹어요. 짧은 시간에 최고로 부흥하는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부산 가덕도 비행장 만드는 데 있죠. 거기에 땅을 섬 하나를 사버렸어요. 그렇게 부흥이 돼요. 우리 인생에 노인들이 죽으면 전부 걸러가, 또 선교사들 오면 전부 그 가서 무료로 거주하는 거예요. 가덕도 그 섬이더라고. 와, 거기 모래는 별로 없는데 해변에 지금 짓고 있어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 그렇게 하면 그 노예도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이건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25 같은 게 한번 더 터져봐야 앞으로 이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북쪽 722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와서 북쪽의 여자들 남자들 다 전쟁 났다면 어린애들하고 여자들이 제일 불쌍해. 남자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참 짓밟아버려 그냥. 그리고 전부 강탈을 해버려. 강간을 해버려. 그리고 잡아가고 노예로 시키고 여자를 자기 집안에 그냥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애 낳게 만들어버려. 씨를 막 뿌려버려. 그러니까 비참한 거지.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해야 돼. 이 전쟁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예?
공산주의 되지 않는 여자들이 잘해야 된다니까요. 똑같이 남자들은 가서 죽어. 예, 러시아에서도 지금 예? 남자들 군대를 보니까 야 이제 못 가겠다 그러나 그냥 뭐 저 푸틴 이 나쁜 놈아 네가 가라 네 아들 보내라 하면서 다 도망가. 20만 명이 도망가고 있대. 20만 명. 아 여러분 그래서 핀란드 뭐 국경에 전부 다 도망가. 전부 줄 서갖고 그냥 차례 줄을 그냥 수십 킬로가 도망가는 거야 그냥. 군대가 왜 거기 전쟁가서 내가 왜 죽냐? 쓸데없는 전쟁해가. 자 여러분 그렇게 전쟁 나면은 근데 핵무기를 지금 미국도 너 핵무기 사용하지 않았냐 또 이러세요. 핵무기를 팡 터뜨리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공산주의 돼요 안 돼요? 공산주의 되면 좋아요? 아니요. 허리멍텅한 인간들은 공산주의가 되면 어때? 우리나라는요 희한한 게 임진왜란도 그러고 1500년에 임진 일본이 쳐들어가고 우리나라 초토화 예? 3분의 1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순신 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또 중국의 청나라 쳐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그냥 그 일어나고 또 이모군란 일어나고 무슨 또 유교 일어나고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집어먹고 꼭 이럴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니 있다가 괜찮아요 하다가 그 다음에 나라가 빼앗기고 나면은 그제 가서 이제 독립운동한다고 이 희한한 우리나라는요 희한한 큰 전쟁 때마다 멍하게 있었어요. 이따가 다 망했어요. 지금도 비슷해. 멍하게 갖고요. 공산주의 뭐 설마 될라고? 아유 우리나라가 더 강한데 뭐 비행기도 더 많은데 뭐 괜찮아. 별 소리를 하니까 껍질도 안 해.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1,500만 명이 이재명이를 딱 절반이 어떻게 좌파 정권을 도장을 찍느냐고. 여기도 찍은 사람 하나 있을 거야. 이게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예? 찐 명의를 어떻게 찢냐? 그걸 도장을 찍는 예? 그런 인간을.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4장이 1장 3장 전체를 말해주고 있죠. 4장 1절 그 다음에 4장 2절에 자 2절에 우리 여호와의 쌀기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말하면서 하고 나서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쌀기 아름답고 영화롭고 갑자기 여호와의 쌀이 나타난대요. 영화롭고 아름답대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피난한 자가 뭐예요? 그 환난 죽는 가운데 전쟁에서 죽고 또 칼에 죽고 뭐 그랬죠. 이런 가운데 살아남은 피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싹이 나올 거예요. 싹이. 그 싹이 뭐예요? 여호와의 싹이 뭐예요? 2절에. 자, 이 2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2절엔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치의 1절에는 수치의 날 무너지는 날이라면 2절은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싹이 나오고 여호와의 싹이 오셔갖고 이 여호와의 싹은 자 싹이라는 것은 거루터기에서 싹 베고 나서 전부 다 없애버려 잘라버려. 그래서 뭐 나무가 싹 잘라버린데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근데 여러분 거루터기에서 싹이 나와. 나무에서 다 죽었는데 다 베버렸는데 덩치가 없어졌어. 이미 다 끝났어. 근데 거기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싹이. 그래서 이걸 거루터기 싹이라. 또 요걸 여러분 이제 가면은 이사야서 싹 틈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장에 9장 이사야서 자 9장에 가면은 이제 11장에 한번 보세요.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자 이렇게 줄기가 하나 남아 있는데 싹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9장 1절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 안에서 한 싹이 나온대요. 다윗의 줄기에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거기서 가지가 하나 이 거루터기 같은 이런 데서 싹이 하나 샥 나오더니 그 뿌리에서 가지가 결실을 한대요.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열매를 탁 맺는데 그게 누구냐면 2절에 지혜와 총명은 신이요 모략과 여호와의 신이 나온다는데 모략과 재능은 신, 총명은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대. 이것은 다윗을 말하기보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전 세계를 다스릴 그런 왕, 기름 부은 예수 왕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 여러분 그 뒤에 쭉 읽으면은 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들이 함께 사자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놀고 곰이 함께 암소하고 곰하고 같이 함께 먹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모욕할지 애들이요 독사들의 독이 다 빠져. 사자들이 풀을 먹어. 사자들이 뭐만 있으면 다 잡아먹는데 이게 어린 양도 막 잡아먹기가 제일 좋잖아요. 그 잡아먹지 않고 같이 뒹굴고 노는 거야.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이거는 예언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 참 깊이가 있고 굉장히 웅장하고 거룩하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스리면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공평하고 평화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해됨이 없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이 에덴 동산 같은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그때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와서 그분이 여기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예수님이 정치를 할 거라는 것을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정사를 메고 정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4절에도 이미 예언을 하기 시작.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환난과 죽음과 기근 고통 가운데서도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나라를 일으킬 것이냐 하는 것을 예언을 두 가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나타난다. 피난한 자들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울 뭐 남아 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아주 천한 사람들 아주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겁니다. 왜? 너가 잘난 척하는 놈들은 싹 썰어버려. 그 다음에 무지랭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자를 이제 들어서 새롭게 시작한다.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2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뭐 보잘것도 없고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을 선택해가지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할렐루야. 아멘.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이 피난한 자, 이 남은 자 하는 말이 3절에 나오죠. 피난한 자하고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래요. 피난한 사람은 전쟁에서 도망갔다가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쟁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 늙었어. 병자랐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3절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남아있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또 그 예루살렘 수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죽다가 살아난 사람. 농명된 자, 농명됐다는 말은 농명됐다는 건 생명책에 없어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은 우리 생명책 이야기 많이 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생명록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하늘나라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책이 2개가 놓여 있어요.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하나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해야 돼?
책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책? 행위책. 크게 생명책. 생명책. 아 크게 좀 해봐. 생명책. 생명책. 말 안 듣는 사람은 생명책에 지워버려. 그 사람은 주민등록도 없고 천국에 못 가요. 가면은 이름이 없어.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 지가 걸어가야 돼. 아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지옥으로. 마귀가 시뻘건 지옥에서 나온 시뻘건 놈이 시뻘건 몽둥이 들고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가야 돼. 서울대학교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영원히 지옥행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네. 이게 생명책.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뭐예요? 행위책. 행위책. 행위로 어떻게 살았는가. 네가 예? 평생 동안 80년 동안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어? 뭐 하다가 살았어? 열매가 뭐야? 남긴 게 뭐야? 기록되어 있는 걸 좀 보자. 그런 거 어떤 거요? 헌금했던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거, 예? 물질 들였던 거, 일했던 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것만 공력들, 했던 일들, 그런 그 경험들, 그런 것들만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다. 기록. 자, 그리고 행위록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고 몇 번 말했죠. 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자, 거룩하다 칭함을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생존한 사람들, 피난한 사람들, 영화로운데 이 사람은 거룩하다. 거룩한 성도들이다. 우리를 성도님, 오늘 어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가 아직 못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여기 주보도 어젯밤에 내가 적으면서도 이게 집사라고 적어야 되나? 성도라고 적어야 되나? 이거는 도대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성도야. 어디로 갔어 이놈의 성도가? 계속 집사님이 돼야 될 텐데. 그래도 뭐 집사도 목사도 다 크게 보면은 성도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물로 피로 씻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 씻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그 다음에 3절에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가봅시다. 제일 우리가 죽어서 이 예루살렘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거기서 들어가서 살 텐데,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거기에도 새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2장 20장 11절 크고 흰 보좌와 그 하나님의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천국에. 거기에 보니 물은 데서 그 보좌 앞에서 책들이 펴있다 그러냐. 책들이 두 개가 또 다른 책들이 펴있다 그래. 생명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행위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안 들어있는 사람은 불못에 집어 던진다. 14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22장 22장 끝에 책 제일 끝에 또 책이 나옵니다. 22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하는 재앙들을 거기에서 더하실 터이요. 저 19절 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차명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책은 예언의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말하는데, 어쨌든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명조체로 기록을 할 것이라. 뚜렷하게 기록을 해놓을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등록카드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도대체 교회에 등록을 해놓으면
이게 학생인지 교인인지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뭐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 교회가 뭐 어려우면 수요일 기도도 모르고 새벽 기도도 모르고 뭐도 맨날 돌아다니다가 예? 뭐 교회 어려움에도 같이 하지도 않고 좋을 때도 같이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예?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 무슨 누가 어려울 때 누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예? 같이 해야 여러분 시험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또 세상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고 복 받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혼자서 맨날 다니면은 이리가 와서 씹어 먹어버려요. 잡아 먹어버려요. 항상 혼자서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험도 잘 떨고 뭐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뒤궁성거리고 예? 어려울 때는 같이 하지도 않고 교회 불이 한번 몇 번 나가야 돼. 교회 불이 몇 번 나면은 예? 그때 정말 우리 교회 한번 새로 지읍시다. 불 끌어가자. 예? 영역들이 쳐들어가지고 교회 뺏으려고 할 때 그냥 이야 6불을 쳐들어왔는데요. 화염병 집어던지고 기아장 집어던지고 그 그냥 몽둥이 들고 예? 또 이 뭐에 막 부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소화기 같은 거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그 다음에 도자 갖고 쳐들어가지고 교회 둘러쌌어. 그래갖고 교회 불 지르고 막 뺏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6불이나 막아냈어요. 전봇대 위에 꼭대기 올라가 전선을 잡고 나 죽을 거야. 너 쳐들어오기만 하고 봐.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와.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지켜냈어요. 지켜냈더니 보상비 500억을 받아서 500억을. 근데 여러분 뭐 잘했는지 어떤지 그게 뭐 보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에는 뭐 떼법이니 어쩌니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다 그 여러분 아파트 값 하나가 얼마입니까? 예? 그 교회가 50년 됐는데 1000평이 된단 말이요. 예? 거기다가 교회 그 보상을 해줘야지. 그 문재인이가 그 원수라고 시한테 잡아내야지. 예? 때리 집어쳐놔 최고 법정에 세워가고 최고형을 때리라고 죽이라고 한 말이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미워했어요. 왜 주사빠 짓을 하느냐? 간첩이야 너는. 대통령 간첩이지. 간첩이야.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막 왜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 놓으니까 막 엄청 거기를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끝까지 그냥 싸웠단 말이야. 그랬더니 지금 앞으로 2,000억 넘는 교회를 짓게 생겼어. 교인들이 헌금을 서로 하려고 그래. 내가 유튜브를 올렸더니요. 와 나는 그 교인 아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 교인도 아닌데 예? 1,000만 원 뭐 1억 우리 애들 이름으로 해갖고 나는 헌금하겠습니다. 와 내가 그거를 끌어가지고 세상에 다시 올려놨어요. 예? 그 댓글을 감동이잖아요. 그래갖고 돈을 6억을 들어가지고 또 불임절이라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그래가지고 수고했다고 그때 막 돌 던지고 피나고 했던 사람들 뭐 위로해준다고 또 6억을 썼어요. 6억을 예? 10만 원씩 줬다니까 4,000명을 4,000명이 10만 원씩 줬어요. 수고했다고. 그래 또 그걸 또 욕하는 사람 욕하고 뭐 하여간 아마 그 목사님은 인생 욕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는 자 생명적이 기록된 자 거룩하다 성도들이다. 이런 사람들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을 우리 봅니다.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불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수도 새로운 나라 이제 전쟁이 나고 많이 잡혀가고 나라가 다 망가지고 다시 남은 자를 가지고 새싹이 오가지고 새싹이시라는 새순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금 새 나라를 다스리는데 새로운 성도와 함께 다스리는데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씻어! 나머지 씻어!
이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이 어디서 나왔어요? 3장 그 앞장에 16절 말했죠. 요 시온의 딸이 요거 아주 더러운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걸 했다고? 시온의 딸이라면 여자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요 딸들이 요것들이 아주 더러운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 남자 저 남자하고 막 놀아먹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남편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한 분을 살아야 되는데 또 다른 신에 가서 또 절하고 가서 먹고 자고 북치고 이런 거를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신을 또 섬겨.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많이 했다. 시온의 딸들이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 그 아주 추잡하고 창녀같이 더러운 마음 옷을 씻어. 여러분 환양년이라고는 말 알죠? 그때 인조 왕 때 그때가 그 중국에 그 이제 전쟁으로 잡혀갔잖아요. 중국에 참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수십만 명이 잡혀갔어요. 가가지고 중국 떼놈들이 여자들을 전부 막 이제 지금 우리 이북 여자들도 그 중국에 가가지고 지금 10만 명이고 20만 명이고 그냥 막 팔려가가지고 20 살다가 할아버지한테 팔리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할아버지하고 살아. 돈 주고 숨겨주고. 그 비참해. 그래서 또 애를 가져.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 무슨 때가 잡혀간 거요. 그 잡혀가가지고 그래갖고 뭐 잡혀가 몸을 더럽히고 그렇게 했다가 우리 나라로 다시금 조선으로 돌아갔어요. 돌아와가지고 뒤살해갖고 동네 내려가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 생명을 가지 못해. 양반집 여자들도 많이 잡혀갔어. 그래갖고 그때 그 인종과 나라에서 조정에서 의논을 했어요. 이 돌아온 여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몸 더럽혀지는. 그래갖고 저 정릉이라고 정자는 그 맑을 우물이 있어. 거기 연못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전부 목욕을 한번 하고 가라. 그러면 깨끗하게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여자들을 뭐라 그래요? 환향년이라고. 환자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향자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향년, 예의 환향년아. 그런 말 욕 중에서 최고의 여자들한테 욕이 환향년. 환향질 했지 너. 이 말을 할 때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환향년처럼 온갖 짓을 다 해도 예수님 함께 돌아와서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전쟁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사람.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나오는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믿은 사람들 남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바알에게 절했는데 하나님이 남겨준 7,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만 다 바라보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킨 사람, 이런 사람을 다른 사람은 다 잡아가고 다 굶기고 죽이고 그러는데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입니다. 그분 한 분만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따라간 사람. 이 사람은 뭐래요?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깨끗하게 한번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은 예루살렘 중에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모욕해 내 피로 씻어. 십자가의 피로 씻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십자가의 피로 씻으라. 남은 자들이요 깨끗이 씻은 사람 씻어야 돼. 그래야 진짜 남은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잖아요. 4절에
정결케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됐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확실히 붙들고 주 예수님의 허리에서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또 성령에 내려줬던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할렐루야.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뭐요? 화염의 빛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때부터 이제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 보호에 들어가는 특별 보호주. 할렐루야. 거기에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6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천막이 있어서 이거 보세요. 요게 이제 이런 것이 발전돼 가지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모습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의 사랑한 여자들을 다 덮어주는 걸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2장에 참 나옵니다. 예? 요 표현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서 신랑 신부 만나갖고 거기서 눈물을 싹 닦아줘. 어두움도 괴로움도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서 6절에 나오죠.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바람과 비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사는 날. 그 장막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불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어 싹 그동안에 심판과 소멸하는 불로 전쟁으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 더러움을 씻으시면서 예루살렘의 피를 그렇게 싹 깨끗이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더러운 피들을 그 중에서 피를 그 중에 정결하여 이 피는 예수님의 피로 해야 이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성경에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자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자 이사야 쭉 뒤로 넘어가서 에스겔 호세야 그 다음에 1320쪽 보세요. 1325쪽 스가랴서 13장 이거 강의할 때 말씀 여러분 참 이 말씀 그날에 자 찾은 사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제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밀리리라. 예 그날에 나오죠. 여기 12장 13절 그날에 하는 것은 다 이거 여기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전쟁의 날이를 말합니다. 전쟁, 환난, 고통, 나라가 불타고 망하는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남은 대환난,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가 나온다고요? 셈이 더러움을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온다고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더러움과 죄를 씻어주는 요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이 터질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 그 다음에 7절 여러분 보세요. 그 아래 7절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칼이 일어나가지고 목자를 이 정치가들을 치면은 양이 다 흩어져 버리는데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죠. 다 흩어질 때 그 남은 작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에 하나님의 손이 보호를 해주겠다. 하나님의 손을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자들 아주 어린 애들, 병자들, 약한 자들, 여자들 뭐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손을 나타내는데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연단하여 나온 것 같다. 3분의 1은 다 죽는데 남은 자가 몇 명 남았다고요? 몇 명 남았어요? 저 말 좀 해라 이 벙어리들아.
13장 8절에 얼마가 남았다고요? 3분의 1. 3분의 1은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3분의 1. 이게 남은 자들은요, 전쟁에서 남은 자들, 이 세상에서 죄짓고 벌받고 아주 다 잡혀가고 저주받고 하는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은 3분의 1이다. 요 3분의 1을요, 제가 찾아보니까 또 여러분 7절, 9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 우리 신약 제일 끝에 있죠. 이 남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남는지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찾으신 분? 내가 봄에 청학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이 사망이니 본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범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땅의 4분의 1의 건세를 받아서 금과 흉년과 사망으로 전쟁, 금은 전쟁을 말합니다. 흉년은 기근을 말합니다. 사망은 이게 죽음을 말합니다.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모든 청황생 말이 나와가지고 요게 이제 7년 대화 환란에 7인을 할 때 일어나는 건데 15억 인구가 사망을 합니다. 예, 전체 75, 80억 중에서 사람들 15억이 인구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장으로 갑니다.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18절. 자, 7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7 나팔 재앙의 때는 9장 18절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 예. 이 세 재앙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군대 최후 3차 대전 때입니다. 이때 마지막 전쟁 때에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건데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면 이 세계에 한 2분의 1 정도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 그 다음에 여러분 7장에 남은 자가 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7장 3절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다같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나 하지 말라. 입맞은 자의 수를 내가 헤아려 보니 몇 명이요? 14만 4천 명이더라. 요거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10,000명 곱하기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유대인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의 남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이마에 뭘 찍었다고요? 도장 인을 딱 찍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 남은 사람들. 남은 입맞은 자 수. 그 다음에 9절 보시오. 9절에 보니까 여기는 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남아있는 사람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마지막에 7년 대환란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에서 마지막 이 세상 그 환란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이방인들,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고 우리 이방인들을 큰 무리라도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방 안에서 나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자, 여기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요? 13절에 장로가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장로가 물어보니까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라해. 잘 보세요. 이 흰 옷을 입고 나온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마지막 7년 대환란을 말해요. 앞으로 큰 전쟁 환란 666 표받는 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떤 환란에서 마지막 어려움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 이 옷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행실을 말합니다. 행실.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행동을 옷이라고 그래요. 옷.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서 하얗게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신부들이 입는 옷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럽혔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예? 온갖 죄짓고 더러운 짓 하고, 아까 시온의 딸들처럼 그런 것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창녀짓을 하고 말이죠. 온갖 것 처먹을 것 다 먹고, 예? 온갖 것 지랄 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은 이거는 예수 어린 양의 피를 깨끗이 써서 흰옷 입고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죽어도 나는 따르겠다. 예?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1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절. 예. 여기도 14만 4천 명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도 14만 4천 명이 자, 또 설명하는데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정절이 있어 갖고 따라갑니다. 요리와 안 가. 주일날도 제 마음대로 이거 됐다가 사장님이 오라 그러면 가고, 돈 벌러 오라면 가고, 놀러 가면 가고. 이게 정절이 있는 거예요. 정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이 가장 많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이렇게 정절이 있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인데, 예.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사람을 표를 받으며 했는데 11절, 12절에 가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1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 계명이 뭐예요? 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대로 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인맞은 사람들입니다. 요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손들. 예?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던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2장 14절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22장 14절. 여러분, 여기 천국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확실히 드러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2장 14절 1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가 뭐예요? 두루마리가 있고 두루마기가 있어요. 두루마리는 둘둘둘둘 말하는 그를 말하고, 두루마기는 옷을 말해요. 옷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까 흰옷 입었다고 그랬죠? 흰옷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복이, 생명나무의 나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더러운 짓을 한 사람이 뭐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15절에 개들과 들개들을 말합니다.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래. 용을 못 들어갑니다. 이것들은. 예? 자, 여러분, 오늘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야? 시온의 남은 자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거룩한 어린 양을 따라서 가고 계명을 지키고 환난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이슬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끝머리 성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다 이제 성, 옛날에는 비행기하고 곡삭고 총이 없을 때는 성으로 다 싸웠잖아요. 그럼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은 귀족들이야. 그 민족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 요런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 그냥 들판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족도 아니고 그 들판에도 못 살고 아예 하늘나라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얘는 지옥 간 사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참 정죄를 지키고 사랑받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 아마 새벽기도도 참 잘하겠지. 여러분 어때요? 예? 정말 정절이 있어요? 정말 환난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 남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싹이 예수님이 오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하려고 다 덮어주겠다. 장막이 돼서 그늘이 돼서 또 빛이 되어가지고 밝혀주고 그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와주시듯이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예. 스가랴서 예, 190장 찬송입니다. 190장 찬송. 새 찬송이 되어 있네. 예, 새 찬송가. 이게 190장이 새 찬송가로서는요. 190장. 예, 258장입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